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복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려워도 우리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로 나왔습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고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80번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스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찬양 214장 찬양한 이후에 우리 양신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날 받아주소서.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잘 받아주소서. 아멘. 내 주님 서신 바라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증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간구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공유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많은 어르신과 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김남국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힘든 시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과 국장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는 마커스와 둘러서 사역에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코로나19로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가락에 맞추어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들을 듣고 기뻐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들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의 생각은 너무나 깊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이 풀처럼 쑥쑥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모두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뿔을 들소처럼 강하게 하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적들이 전쟁에 패하는 것을 보고 두 귀로 악한 원수들이 도망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종려나무처럼 무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울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들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정원에서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올바르시다, 주는 나의 바위이시며 그분께는 구분대가 없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들을 듣고 기뻐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들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의 생각은 너무나 깊습니다. 마지막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의 생각은 너무나 깊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들은 거 묵상하면서 잠깐 묵상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참 깊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지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의 복이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가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굳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채움을 받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지금 뉴스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상황 또 우리 나라 안에 또 자체적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꼭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인재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인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했다면 터지지 않을 것인데 그거를 방치해서 일어나는 것, 특별히 예상됐다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어떤 징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놔뒀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터져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안전 불감증이죠. 거기에 그렇게 크게 기울이지 않은 거죠.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쫓는 거죠. 그럴 때 벌어지는 것이 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상되었다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뭐냐면 징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징조가 있었기에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지금 터진 것이 이렇게 놔뒀다가는 더 크게 터진다고 할 때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왜 징조가 있는데 안 했을까요? 왜 징조가 있는데 안 바꿨을까요? 그 징조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거나 그것보다 더 마음을 빼앗긴 다른 게 있었겠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통곡하시며 우시고 여기서 이 우신다는 단어는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을 때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흘렸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그걸 보시면서 오늘 통곡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어떻게 해요? 청소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얘기 전에 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과 그리고 성전 청소는 다른 날 사건입니다. 성전 청결은 그 월요일 날 다음 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단 누가는 이걸 연결선상에서 집어넣습니다. 마가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쓸 때 의도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 넣습니다. 마태도 다르게 표현합니다.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최종 목적지가 실제는 뭐예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일단 다른 것을 다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과 성전을 곧바로 우리에게 연결해서 성전에 집중하는,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드러내고 싶은 게 무언가를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의 이 성전 청결도 마태와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5절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내쫓으시며 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갑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12절 이 성전 청결하는 이 장면을 마태는 조금 더 뭐예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좀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하시는 그 행동에 대해서 좀 더 드러냈다면 누가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쫓았다라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어디에 지금 집중하냐면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엎고 쫓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거칠거나 마음이 이래 하는 거기에도 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아주 좀 더 본질적인 걸 설명하고 싶어서 누가는 곧장 그냥 내쫓으시고 끝내고 성전의 상태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가 그래서 연결시켜서 성전의 안의 상태를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입성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가? 그 입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 그래서 의도적으로 뭘 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는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준비된 나귀를 가지고 와서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찬송할 때 의도적으로 이 찬송을 막으라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할 것이다 해서 오히려 선동하듯이 찬송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왕의 입성이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실제로 평강의 왕이 들어가고 있다. 왕의 입성이다. 그리고 그 왕의 입성은 지금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가 입성한다. 그게 나귀 새끼죠. 나는 지금 온유하고 겸손하게 들어가지만 그러나 왕으로 입성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이라고 착각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는 그들은 왕의 입성에 환호하고 있지만 왕을 환호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왕을 통해 자기들이 얻을 다른 것에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쉽게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을 인식하고 쫓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쫓는 자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께서 들어간 예루살렘의 상태, 이제 그가 왕으로 마땅히 들어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 주인이 그 자리에 들어갈 때 그를 맞이하는 그들의 성전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쫓는 자들에게는 다 벌써 얘기가 됐죠. 오면서 주의 나라 임할 때 내가 오른편에 왼편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게 있고 또 자기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팔기도 한 나중에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진짜 왕의 입성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들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는 것이 일부러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내리막길을 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듯이 얘기했잖아요. 바라보시고 나서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에 안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의역할까요? 날이 내 위에 반드시 엄습할 것이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 너희 위에 반드시 엄습할 것이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성을 예언합니다. AD 70년 로마에서 진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실제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된 겁니다. 예수님이 통곡하시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42절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이 평화의 일에 대해서 네가 알았더라면, 지금 이 예수님의 입성의 사건의 징조를 네가 알았더라면 좋았고 준비했겠지만 내 눈에 가려졌도다. 그 결과가 뭐예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 44절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아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시편 137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시편 137편 9절 903쪽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왜냐하면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 사람들을 향한 저주의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8절 9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로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에 향한 이 저주의 상태의 이 예언의 이 말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예루살렘의 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평안의 일에 관해 눈이 가려진 상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가 예루살렘의 상태예요. 왜요? 이들은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한번 가볼까요? 21장 자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 앞에 지금 예수님 앞 들어오니까 그들이 뭐예요? 겉옷을 펴고 정령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자 찬송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보세요. 2장 2절부터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2장. 자,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사라지고 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루살렘에 일부러 동방박사를 데리고 오다가 별이 사라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라진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는 왕이라면 당연히 어디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믿고 찾아간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뭐였냐면 그 왕을 찾아와 경배하는 것은 이방 사람 동방박사였고 헤롯은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왕의 오심을 가르쳐 준 겁니다. 서기관들이 분명히 그들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한 서기관들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안타깝습니다. 몰랐으면 모르되 자기의 입으로 미가서의 예언을 말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자기가 찾아가지 않는 자들, 그죠? 징조와 말씀을 가르쳐 줬음에도 그 징조를 무시한 자들이 똑같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그때도 온 성이 소동합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징조를 갖춰줍니다. 스가랴의 예언과 나귀 새끼를 타는 스가랴의 예언과 시편에 예언된 찬송의 말씀을 가르치고 입성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눈이 가려짐으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왜? 누가는 이걸 빨리 다음날 사건이 아니라 그 이유를 너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야 될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 설명하는 게 바로 성전 사건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왜? 성전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앉아야 될 예수님의 보좌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축복을 맛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떠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다시. 이 이유 때문에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자를 내쫓으며 누가 아주 간단하게 끝냅니다.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누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마가가 말한 성전, 여러 가지를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가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누가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딴 거 싹 빼버리고 딴 데 관심을 갖지 못하게
그냥 내쫓으시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 강도 약탈자란 뜻이에요. 약탈자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끝내버렸어요. 무법천지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건 뭐냐면 누구보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고 공평이 있어야 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성전에는 약자나 강자나 와서 겸손해야 되며, 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맛봐야 되죠. 두렙돈 가부의 헌금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장 맛볼 곳이 성전이죠. 만약 성전이 타락했다면 어떻게 돼요? 다 타락된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성전의 약탈자가 됐다면 예루살렘의 성은 도적의 소굴이 된 거죠. 이스라엘은 강도의 나라가 된 거죠. 성전이 온전하다면 비록 예루살렘의 성이나 다른 것이 문제가 있다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과 정화가 이루어지며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회복의 장소는 성전이어야 되고, 가장 타락하지 말아야 할 장소도 성전이어야 되죠. 그게 오늘날 교회가 거룩과 정의를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감당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때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을 하면 목이 뒷다리 긁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상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을 바꾸기 전에 교회 안에서 거룩과 정의를 지켜내지 못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은 소용이 없어요.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어야 나가 뿌리지. 빛이 배터리가 있어야 빛을 비춰야 갖고 나가지. 바꿀 생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약탈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의 성이 남겨두겠냐 이런 뜻입니다. 남아두겠냐. 이 강도의 소굴을 하나님이 놔두겠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한 성전에 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47절이에요. 누가는 이 두 가지를 46절과 47절을 딱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가르치셨더니 바로 그 약탈자의 두목들,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는 죽이려고 그러고, 그죠?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라. 놀라운 건 뭐예요?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이 강도의 성.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갇힐 뿐이고 여기 안에 있을 뿐은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뒀으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대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흐르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위대함은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몇만 명 들어가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하의 조그만 교회예요. 그 지하의 조그만 거기,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 자리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고귀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을 예수님은 뭘로 다시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나귀 새끼가 아니라 심판의 왕으로 올 때는 달라질 것이다. 그때도 똑같이 징조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똑같은 징조를.
계속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물론 그는 그 시와 때를 모르고 오시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핸드폰은 여러분이 전 세계 걸 검색할 수 있는 동시에 전 세계 첫째 기근과 재난을 이제는 알려줄 하나님의 도구예요. 예수님 때도 첫째 전 세계 기근과 재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거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 자기의 재앙과 자기의 재난에 신경을 썼으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핸드폰을 통해서 전 세계, 오늘 내가 중국, 일본 비 때문에 오는 홍수의 이 뉴스 봤어요. 전 세계 사건을 알아요. 브라질에 있는 사건도 터진 것도 알고 미국도 알고 아프리카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벌써 너희 안에 이제 재난의 예수님이 시작하고 오는 사건 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기는 영적으로 분별하며 말씀 안에 거하라고 준 거지, 거기에 눈을 팔려서 세상 것을 쫓으라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과 유튜브만 바라보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카톡하라고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더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요. 더 가까운 징조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영적으로 불감증을 가진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설마 우리 시대, 우리 다 어떤 얘기한 줄 아세요?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처럼 뭐예요? 아우, 얘는 불쌍해 그래요. 쥐가 불쌍한지는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얘네 때예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날 왔어요. 어느 날 이렇게 시대가 빨라질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날 더 빨라질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은 7년인데 나는 앞으로 7년 안에 죽을 것이다. 오케이. 2년 안에 죽을 사람들은 그냥 사세요. 그러나 어떻게 알아요? 어떤 게 시작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할 때 우리도 점검해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무너질 징조라고 했어요. 무너질 징조를 볼 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자, 찾아볼게요. (24절)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죠. 산상수훈의.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위에서 오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밑에서 터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옆에서 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방이에요. 위에서 오고 밑에서 터지고 옆에서 환란인 거예요. 사방이에요. 뭔데? 뭐라고 그래요?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기초를 얘기하죠. 기초를. 세상에 징조가 올 것이다. 바람이 비바람이 올 것이다.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 안에 반석을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도 환란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치는 환란은 똑같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기초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네가 기초를 쌓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건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내가 보호할 것이만, 만약에 너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기초를 집을 안 졌다면 너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비, 바람, 창수를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이 올 때 너의 기초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를 점검하라. 점검하라. 징조를 보고 점검하라. 나는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보면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이 신약에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이 성전의 상태가 기도하는 집인지 강도의 서울인지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것도 모른다면 얼마나 무뎌져 있기에 그걸 모를까요? 얼마나 무뎌져 있기에, 얼마나 눈이 가려져 있기에, 얼마나 마음의 욕심을 빼앗기에 몰랄까요? 이 대선과 서기관들처럼 완전히 마음을 뺏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야 될 그 징조까지 갔다는 것은 이건 비참한 비극이에요. 이건.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축복을 누려야 될 곳이다. 여기는 다른 곳이 아니다.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니다. 너희의 이익과 장사의 집이 아니다. 왜? 재물을 바치고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일부러 흠을 잡아서 여기 있는 재물을 사라고 해서 비싸게 파는데 비둘기 같은 경우는 25배를 받았어요. 얼마나 강도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안 바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걸 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 안 드려 가요. 어떻게 25배를 받아? 안 그래?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베란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헌금 여러분의 11조 25배 올립니다. 그러면 교회 다 떠날걸요? 11조 너무 컸나요? 비둘기니까? 선교 헌금 25배 올립니다. 아니 그래도 25배 너무하잖아. 우리 기본이 10,000원인데 이제 25만 원씩 하고 10만 원 사람은 250만 원 하라면 화 안 낼 것 같아요? 근데도 그걸 사서 했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얘도 25만 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순종하려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나오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걸 채운 강도의 소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기는 어떤 곳이라? 누구든지 두렛돈 가부가 드린 거두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며,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그곳인데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너져 갈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전에 내 안에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내 안에 이 대사님과 서기관처럼 다른 데 관심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야 할 이곳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징조를 보고 점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이 말씀과 이걸로 여러분을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100% 그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릴 성전이란 걸 기억하세요. 점검하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홍수, 재앙, 나라, 세상이 왜 이래 하지 말고 성경이 약속한 것,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주님께서 분명히 끌어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나는 이 안에 뭘로 뺏겨버렸나? 내 안에 뭐가 다 사라졌는가? 분노밖에 안 남았나? 불평밖에 안 남았나?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다시 시작한 것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야 돼요. 다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점검하세요. 예상된 재앙을 맞지 마세요. 요즘 내 상태가 안 좋다. 내 상태를 모르겠어요? 입술의 말을 보세요. 내 상태를 표현한 건 입술의 말이에요. 요즘 내가 짜증을 낸다, 분노한다, 은혜의 말은 없다, 세상 것밖에 없다, 다른 얘기만 한다. 회복이 없어요. 오늘 시편을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어떤 찬양보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고, 주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며,
주의 말씀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주의 성전입니다. 장사의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그 안에 보좌에 앉아서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뜻을 밝힐 수 있는 주의 성전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 앞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기회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세상에 쫓기는 일과 마음 빼앗기는 수많은 일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그런 신앙 성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기도하는 집이요 말씀이 은혜가 있는 집이요 하나님의 뜻이 고백하고 따르는 주의 성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증조 속에 한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셔서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듯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기회와 은혜를 주실 때, 평강의 시대를 주실 때 점검해 그에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가 왔을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름을 들고 준비하는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 잘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7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7월에도 똑같이 5월, 6월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시 일부 예배는 2시에 녹화돼서 나갑니다. 그래도 좀 편집하기 때문에 현장이 훨씬 재밌어요. 그죠? 이거 한마디 살짝 넣어야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 7월 수예배 여전히 쉬고 주일에 집중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오늘 제한적 현장 예배로 드리고 밴드에 기재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초등부 성경학교는 7월 거는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교인은 또 1단계에서 2단계로 되면 50명 이상이 실내에 못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방송 예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꼭 미등록 교인들은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주님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예배가 있나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광고는 일부 예배에 임시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잠깐 제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돌로스 해에 있는 사역자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김용과 선교사님 가정 한국에 왔는데 좀 이따 축복하겠습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 7시 30분의 목요일 날 영상으로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고 싸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지 무너지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그 집과 마음이 주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싸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성전을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